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열매 중에서 5번째인 자비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오래 참는 것과 이 자비는 특별히 사랑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라 할 수가 있어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조급해져서 사랑도 금방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오래 견뎌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은 혹 안 되어도 많이 참으면서 많이 견디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참되게 배우게 되죠. 세상은 사랑이 저절로 될 법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꾸 찾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래 참아야 사랑이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드러나야 할 여러분의 성품 중에 하나는 자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탁 전달되는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한 3가지 정도, 성경이 자비라고 말할 때 그 자비는 어떤 요소들을 묶어놓은 단어일까?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자비를 말할 때 핵심적인 요소일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 사람이 새로 만나는 사람이든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든 또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딱 만날 때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공경이 살아있는 자세, 사람을 대할 때 까칠하거나 뾰족하거나 까다롭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온순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바로 그것이 이 자비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무 관계없이 사람을 딱 대할 때 까칠하거나 뾰족한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이게 자비라고 할 때 첫 번째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까칠하게 대하고 심지어 나쁜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자매들 부탁합니다. 나쁜 남자는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데리고 살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쁜 남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쁜 남자가 멋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힘들어서 못 견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까칠하고 정말 뾰족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이 이렇게 깊이 딱 깔려 있어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온순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이 자비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고 굉장히 여러 요소가 있는데 사람을 딱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의 필요에 마음이 먼저 딱 기우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필요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가져가는 여러 요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어떤 요소보다도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아픔과 질고 이런 것이 먼저 눈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필요가 공급되고 채워져서 유익하고 그 필요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실, 그게 자비라고 말할 때 두 번째 핵심적인 정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안 됐다 하고 지나가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가 처해 있는 그 안 된 환경으로부터, 그의 필요로부터 어떤 수고든 어떤 섬김이든지를 제공함으로 그가 유익을 얻고 그 아픔으로부터 건짐을 얻어서 그가 변화가 되고 삶이 나아지도록 구체적인 행실을 하는 것이 자비라는 말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완전할 수 없는 인생들이 마치 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건 좋은데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린 이렇게 참 사람들을 까탈스럽게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사람들 안에 혹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가 필요로 하는, 그가 처해 있는 질고와 문제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기 위한 구체적인 행실, 이게 자비라는 요소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자비는 가벼운 의미에서 새로 교우들이 왔을 때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는 그 당황하고 낯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새로 오셨군요, 잘 왔습니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눈이 어쩌다가 딱 스쳤는데 그 눈을 딱 마주치면서 보내주는 마음이 담긴 미소, 환영, 이런 것들은 정말 자비의 한 아주 간단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자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비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당연한 바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뭔가 그것을 채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실을 할 때 아무 전망도 없이 어떤 다시 되돌려 받는 그 어떤 되돌려 받음도 없이 보상에 대한 어떤 기대나 전망도 다 내려놓고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상과 관계없이 그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서 그가 유익을 얻도록 하고 싶어하는 성품,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다 있으려니 뭐 이런저런 거 다 하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의 여러 요소 중에 그의 필요와 그의 아픔이 눈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든 그가 그 아픔과 그 필요를 극복해내면서 유익을 얻고 이겨내도록 그를 섬기고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의무와 기준을 맞추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가 꼭 일어나기를, 살아나 주기를 기대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성품,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비를 정의하면 자비의 반대는 뭘까요? 자비의 반대는 투기함이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시기하고 그의 허점을 잡아내려고 하는 나쁜 마음, 투기하고 질투하는 우리 마음이 자비와 정 대척점에 서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그 시기만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대체품으로 머무는 대체 자비, 여러분 진짜 자비가 아니라 대체물에 불과한 자비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눈속임으로 하는 착한 행동. 사람들 눈에는 착한 행동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 기억함이 없고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지는데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눈속임으로 하는 착한 행동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겠지요. 대체물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자기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스스로에게 하는 자축, 자비를 행함으로 유익을 받을 그의 복락에 초점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다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대체물에 불과한,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의 성품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게 아니라 대체물로 충분히 스스로 만족은 하지만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은 성경이 기대하는 자비와 관계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핵심적인 성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1부 때도 묻고 2부 때도 묻었는데 우리 교우들은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여러분도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 헤세드는 여러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 사랑은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사랑을 강조하고 싶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이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이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이지요. 또 하나 대표적인 개념은 긍휼 혹은 자비라고 번역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얼마나 모자람이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 안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와 너무나 많은 모자람과 더 적극적으로 악함과 추함과 너무나 무자격함과 죄됨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쌍함, 우리의 필요, 우리의 질고와 눈물과 아픔에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무수한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무수한 주제들에게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자격 없음과 어리석음과 악함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질고와 눈물과 상함과 아픔과 필요에 주님의 마음을 다 쏟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제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그죠? 자비, 헤세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때 조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못 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많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악하고 추하고 못난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런 우리들의 부분이 여전히 우리의 진실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데 눈을 다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 때문에 처해 있는 비참과 눈물과 질고와 아픔과 우리의 큰 필요에 주님의 마음을 다 기울이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익과 도움을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성품,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대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나이가 적지 않아서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몹쓸 말들을 들었지만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한 것은 고참들이 늘 저보고 말했어요. 네가 한 대로 갚아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네가 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망도 아무 기대도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수한 무자격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이 머물러서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너는 내가 도저히 너의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왔던 비참과 질고와 불행과 아픔에 당신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비를 베푸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떤 경험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아버지 하고 그분을 부르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 주님을 담대하게 찾아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따라 대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쩌면 조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고비고비를 물가로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 자비가 멈추지 않는 줄 알므로 내가 어떤 삶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살리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 결론처럼 고백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감격의 원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6편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혹시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그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모든 시에 그 1절부터 26절 모든 절에 한 번도 멈춤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고백들이 모든 절에 다 반복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번이나, 이 짧은 시에 26번이나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시편 136편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 가운데 최고의 절정은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천사들 중에 제일 훌륭한 천사 하나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성품을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천사 중에 제일 훌륭한 것을 보낸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공경과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디도서를 다룰 때 그 디도서에 바울은 예수 세상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예수가 세상 오셔서 사신 그 삶을 가리켜서 우리 구주 세상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자비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선명하게 깨닫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밝히 드러내서 그 자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영접되고 받은 바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평생토록 연구해 오면서 제가 느끼는 참 놀라운 감격이에요.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이것을 이루고 나면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더 이룰 수 있을 거다. 세상은 끝없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크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질고와 아픔에 주님의 눈이 머물러서 우리같이 허물 많은 어리석은 자들의 악함을 비난거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비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비참으로부터 반드시 건짐을 얻는 자리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면 할수록 겸손과 깨어짐과 낮아짐과 정말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믿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는 감격과 겸손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동일하게 자비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 성품에 이렇게 없는 자비로움을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살기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보여주는 자비를 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룻이에요. 어린 나이에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도 죽고 이 동서도 남편을 잃어서 여자들 셋만 남겨진 기가 막힌 세상을 사는 룻의 삶에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 땅에 하나님이 떡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 떡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길을 나섰다가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자부에게 아직도 젊고 아직도 남은 날이 훨씬 더 긴 이 두 며느리에게 그들을 붙들고 간곡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라 하고 그들을 고향 땅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나오미의 설득에 마음에 설득을 당함을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먼저 생각했으면 룻도 돌아갔을 거예요. 아직도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갈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바로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중에 하나는 모압이에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 시기에 가장 비참한 발람의 깨에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었던 역사를 그렇게 멀지 않아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시기에 과부의 몸이 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룻기에 보면 룻이 말해요.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묻혀 죽을 것이며,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벌이의 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옥 같은, 정말 주옥 같은 사랑 고백과 자비의 행실이 룻에 의해서 그 소망 없는, 어떤 것도 작은 거라도 돌려받으려고 했으면 선택할 수 없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룻은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를 대한 것과 똑같이 시어머니를 대하고 그 어려운 걸음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의 그 이야기를, 그때 한 번만 룻이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날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베푼 인애가, 네가 베푼 자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룻이 타닥마장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이불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와 혼인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을 바라보면서 이미 시어머니에게 어떤 자비를 행했는지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이 많아서 아무도 원치 않을 자기에게 이불을 덜추어서 몸을 누이면서 함께 결혼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보아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도 이미 자비를 행하고 인애를 행했지만 나중에 행한 이 인애, 나오미를 위해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을 위해서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라도 엘리멜렉의 대를 잇고 나오미의 평생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이 룻의 인애와 자비를 보아스는 깊이 감동하면서
감격해 했던 것이 그 룻기에 기록되는 이 룻의 또 다른 자비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룻을 받아서 자기도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룻을 받아서 나오미를 봉양하고 그 룻을 받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보아스도 역시 자비를 행한 전형적인 사람들이고, 이 룻의 자비와 보아스의 자비가 전체를 지배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비, 삼중적인 자비가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자비로움보다는,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공경보다는 끝없이 까칠하고 뾰족하게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끝없이 피상적으로 가져가면서 제일 귀하고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람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끝없이 다른 것에 초점 맞추는 이 시대에 룻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 척박한 땅을 사사시대여서 모두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아무도 진리의 말씀을 건강하게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 없는 그 패역한 시대에 이 자비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자비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따라오도록 초대하는 책이 룻기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사랑은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 요나단과의 사랑을 따라서 그 아들 절름발이 된 무비보셋을 자비를 베풀며 사랑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구주 세상 오셨을 때 구주의 모든 행함과 교훈이 다 주옥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수한 장벽을 다 뛰어넘고 사회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죄가 관영한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금기를 다 무너뜨리시면서 뭐 하십니까? 혈류증 여인을 가까이에 두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멀리했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그들의 무수한 무자격함과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질고와 그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에 주님의 마음을 딱 기울이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서 그들의 아픔을 다루어 내시는, 어떤 유익과 도움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도록 주님은 그들을 섬기고 대하셨어요. 수로보내게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을 제자들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마지막 달려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위탁하시는 주님의 자비, 그것은 기독교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제일 중요한 보배 같은 신앙의 특성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미가서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뒀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바른 정의, 동시에 헤세드, 인자를 행하는 사람, 자비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두 가지 요약이 아니냐. 그게 지금 미가가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잠언은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행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비를 베푸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잠언 14장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옆에 있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으며, 내가 벌거벗었을 때 내가 입을 것을 너희가 주었다. 여러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양들을 향한 주님의 그 평가를 주님 뭐라고 결론 내셨어요? 네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본문이 자비를 행하기를 권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실패합니까? 성경 어디를 열어도 이런 주제가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일에 자꾸 실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자꾸 뭘 업적에 주목합니다. 뭘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귀한데 사람에게 주목하기보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끝없이 말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 나는 누군가를 만나야 해. 나는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끝없이 다른 것이 다 사람들보다 앞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뭔가에 끝없이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실체가 뭡니까?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전부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결국은 정말 가치롭고 소중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자기에게 전부 모든 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주를 잠시 다녀오면서 오는 길에 전철을 타고 왔어요. 차가 너무 막힐 거기 때문에 전철 타고 왔어요. 전철 타러 내려가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오면서 거의 충돌 직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어깨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탁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제지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충돌 안 되도록 딱 했는데 저를 이렇게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또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3배는 더 산 것 같은데. 아니, 미안합니다 하면 딱 좋을 만한 상황인데 눈을 위아래로 부라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맞을까 싶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미련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뭘 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봤는지 쇼폼을 봤는지 뭘 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온통 이 짧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온통 관심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다 함몰되어 있고, 눈을 열어서 누군가 정말 이웃의 필요와 아픔이 뭔지,
그가 가지고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눈물과 아픔이 뭔지를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의 무수한 이런저런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이런저런 약점과 싫은 부분들이 다 눈에 보여도 그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우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픔과 그의 질고와 그의 문제와 그의 필요가 눈에 먼저 들어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멈추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그의 필요가 공급되게 하고 귀를 열어 그가 아파하는 이야기를 귀를 열어 듣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여해서 사람의 그 질고와 사람의 존귀함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서 살아야 마땅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인데 다 바쁘게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끝없이 사람보다 더 귀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내가 헛되이 흘려보낸 것을 가슴을 찢으면서 다시는 내 삶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삶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딱 다짐하면서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오늘 같은 시대지만 여분의 돈을 꼭 넣어 다니면서 언젠가 누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할 때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우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꼭 되어서 살리라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너무 우리는 쉽게 너무 편하게 성가시지 않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 것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은 다 잃어버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에 전부 에너지들을 다 쏟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어그러진 아픈 시대에 여러분은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이 사라지고 있는 성도들 맞습니까? 한 분이 저에게 지난주 중에 말하기를 멕시코에서는 사람들이 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다닌다는 거예요. 언제 누군가가 흉기를 들이대면서 돈을 요구할 때 돈 없다 하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늘 넣어 다니면서 흉기로 딱 위협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조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밖을 나다닐 수 있고 자매들이 혼자 어두운 길을 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조국 사회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를 신속하게 상실하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아파요. 우리도 언젠가 돈을 넣어 다니기는 하는데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돈을 넣어 다녀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넣어 다니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섬기고 유익을 끼치고 그의 아픔과 눈물을 훔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조국 사회를 그렇게 섬기고 살려서 그날이 오는 속도를 늦추어내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와 교회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시대를 거슬러 사는 따뜻한 중심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영광이 있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